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그리고 수없이 많이 들어본 가나안 혼인잔치,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 30년 동안 부모님 밑에서 잘 배우고 자라다가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서 기적을 베푸신 첫 번째 현장이 바로 오늘 가나 혼례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이제 소위 말해 MZ세대, 유나는 알파세대라고 하는데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특징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특징일 수도 있겠는데 지식의 양이나 아니면 공부의 양이 많아지다가 보니까 자칫 이 친구들이 많이 이제 똑똑해지는 거죠. 부모 세대들보다 훨씬 더 똑똑해졌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SNS의 발전을 통해서 정보력이 풍부해지고 훨씬 더 다양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 부모 세대의 좁은 시야에서 이제는요, 시야가 전 세계로 확 넓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식이나 어떤 문화의 융합, 교류, 그러한 부분들이 활발하게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 내 개인의 인권,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이제 극대화되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알게 모르게 착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잘 안다. 그리고 나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하는 것 잘못되지 않았어 라는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MZ세대들이요 참 많습니다. 근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자리에서만큼은 나의 부족함, 연약함, 한계를 빨리 인정할수록 응답이 쉬워지고 빨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거나 그 상황에 부딪히면 막히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요,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빨리 인정할수록 응답이 쉬워지고 빨라집니다. 고집이나 내가 알고 있다,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들, 그리고 이것만큼은 절대 놓을 수 없어 라는 내 자존심을 움켜쥘수록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반전, 특히 새 포도주의 기적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그리고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결혼, 혼례 예식이 벌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무슨 문제야? 주스를 사거나 아니면 물을, 요즘 생수 좋은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시절의 문화는 포도주가요, 잔치에 가장 소중했습니다. 특히 그 유대 지방, 중동 지방에서는요, 그 사막 기후에서 그 물 대신하는 포도주가요, 가장 소중한, 가장 귀중한 음료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결혼식 식사에 고기가 없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생일 잔치에 케이크 없다. 그 말이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생일인데 해피 버스데이 해야 되는데 케이크 없네. 결혼식에 갔는데 끝나고 이제 잔치에서 막 배를 이제 채워야 되는데 뭐 먹을 게 없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겠습니다. 혼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사람이 한 번 사는 삶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탄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결혼입니다. 결혼은요, 제2의 탄생입니다. 내 인생이 새롭게 다시금 시작하는 시간이 결혼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무리를 짓는. 그 중에서 혼례. 결혼은요, 가장 기쁘고, 그리고 가장 축복을 받고 축복을 하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결혼식인데, 그런데 그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순간 잔치에, 혼례에 보이지 않는 위기가요 찾아온 거죠. 인생 잔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포도주가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 잘 살기 위해, 즐겁기 위해 모든 걸 한단 말이에요. 친구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결국은요, 그러려고 하지만 우리 인생에 종종 삶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정생활에 사랑이 식어질 때,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열정과 만족이 사라질 때,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복과 기쁨이 메말라 버릴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시기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지만요, 이러한 위기가 바로 예수님이 일하실 새로운 기회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 살아갔던 수많은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지만,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때 주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새로운 포도주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버튼을 작동시켜라. 아멘? 불이 꺼졌을 때에 답답해하지 말고 버튼을 누르면 불이 켜지는 것처럼, 여러분이요, 위기라고 감지되었을 때에 학교에서요, 왕따, 학교에서 성적 때문에, 가정에서요, 답답함을 느낄 때,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 때,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빨리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믿음의 버튼을 작동시켜라. 아멘?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위기 때에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마리아는 육신적으로는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엄마예요. 근데 그 혼례의 위기의 상황,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때 즉시로 예수님께 가져온 겁니다. 그 문제를.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람을 탓합니다. 아이고, 제대로 준비 안 했구만. 초청해놓고, 초대해놓고, 이게 뭐야? 라고요,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쉽사리 우리는요, 성향이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요, 자기가 무언가 배경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요,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30년 동안 봤거든요.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찾아온 겁니다. 그냥 단지 다른 것 없이 그냥 예수님께로 가지고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에서 배워야 될 게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문제, 답답함, 무기력함, 우울증을 예수님께로 가져오는 사람. 그게요, 여러분 신앙의 1단계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면요, 안 되잖아요. 해봤잖아요. 답답해서요. 사람을, 그리고 어떤 다른 어떤 요인을 여러분이요, 의지하면요, 결국은요, 한계가 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여러분이요, 문제나 어려움이 감지될 때에 빨리 그걸 사람에게 어떤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져와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다른 것에 여러분의 답을 찾지 마세요. 그래서요, 기도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예수님께로 가져오는 가장 현명한 행위가 기도다. 답답한데, 힘든데, 어려운데 그 순간 그대로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져온다 이 말은 예수님께로 질문하고 예수님께 답이 있으니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탄원하고 예수님께 신원하고 예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왜요? 해답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답답함, 주님, 내가 포도주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해결책,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이게 진실한 기도예요. 진실한 고백이거든요. 이 짧은 고백 속에, 진실한 고백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나 어려움이 감지될 때에 빨리 그걸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져라. 그리고 세 번째, 그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육신적으로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울 때에 엄마가 얘기를 하면 그래도 엄마이기 때문에 듣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속으로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속으로 얼마나 저 자식 싸가지 없네 이렇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아들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 저렇게 매몰차게 딱 잘라버려? 내가 어릴 때부터 알아봤어. 엄청 싸가지가 없었어. 어릴 때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그 율법사들하고 뭐 바리새인하고 서기관하고 막 이렇게 논쟁할 만큼 똑똑한 거 알아. 어릴 때부터 교만했어. 이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잘난 체하고 엄마까지 무시하고 저 교만한 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요, 귀신 같은 분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요, 복채 가져오고 바로 굿하면 내 궁금증 답답함 즉시 답을 주는 그런 사기꾼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자신의 때, 하나님의 때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조급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요, 완전한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내 생각, 고정관념, 자존심을 내려놓으란 말이 그거거든요. 내가 맞는 것처럼 생각돼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했을 때에 속이 시원해요. 근데 그러고 나면 그 순간은 지나갈 수 있지만요.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시간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해답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될 때, 그리고 환경이 무르익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기다림의 훈련이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특히나 요즘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요, 너무 힘들어요. 기다림이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버스에서 아니면 잠깐의 기다리는 그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핸드폰을 켜요. 그리고요, 릴스를 계속 돌리는 거지. 그 순간. 차 안에서 답답해서 밖에 쳐다보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 순간을 못 기다려서 핸드폰 켜고요, 사진 보고 계속 돌립니다. 근데요,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그 순간 내가 말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요구했을 때 딱 하고 딱 들어주는 거, 그거 이제 무당이에요, 무당. 귀신이에요. 하나님의 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우리의 상황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확신과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응답이 없나? 이렇게 불평하기보단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믿습니다 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뭐냐? 결국은요, 나의 신앙 한 단계 올라서고 점프하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다. 근데요, 무조건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확실히 응답될 걸 믿으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떡 하니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스페이스를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그 로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어렵다, 너희에게 힘들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다. 그 환난은 조금만 기도하면서 확신 가지고 기다려라. 인내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그 인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는 너희에게 단단하고 견고하게 하는 연단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연단의 순간이 지나면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기도와 믿음과 확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 그 아들인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 말은 이제 위기 때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결하실지는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지, 그때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답을 정해놔요. 정해놓고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께 요구해요. 도깨비 방망이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니까요. 지지난주에 말씀에 분명히 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과 땅만큼 높으니라.
그래서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났나 보다. 라고 한 번 요구하고,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말씀 붙잡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답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 말은 뭡니까? 의심 없는 순종.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어떻게 기적을 이루실지는요,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알지만,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자리에 있었던 어머니 마리아나 초청받은 제자들이나 하인들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만약 이 마리아의 순종이 없었다면, 물은 여전히 그대로 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의 말을 하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어찌 보면요, 이 하인들도 인생의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그 마리아의 이야기, 말 그대로 혼례에 초청받은 손님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손님의 이야기를 듣고 곧이곧대로 만약 물을 갖다 줬는데 진짜 그게 맹물이었다 라고 하면은 그 하인들은요, 쫓겨나거나 아니면 그 당시 상황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 하인들조차 그 마리아의 이야기,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하인들도 믿음이 없었으면 도저히 그 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순종할 때,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재단하지 말고, 안 맞는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 그리고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 포도주의 기적이, 예수님의 놀라운 반전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반전을, 내 인생에 진짜 예수님의 반전을 꿈꾸시기를, 그걸 무조건 하나님 오늘 예배 참여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 절대주권으로 다 하신다면서요. 뚝딱뚝딱.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자양분 삼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지만, 은혜를 주시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붙잡을 때에 그걸 자양분 삼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답답하다. 실망스럽다. 여러 가지의 환경이 내 앞에 놓여졌을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나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면 그 즉시 빨리 마리아처럼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탓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빨리 가져오는 것. 이게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께로 가져와서 드리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면 머리 굴리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빨리 예수님께 가져가라. 그분만이 우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행복이 사라진 곳에 하나님은요, 새로운 행복을 부어주실 거고요. 절망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은 새 희망의 포도주를요, 부어주실 거고요. 그리고 인간의 한계가 드러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포도주를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쏟아 부으실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놔라 하는 말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럴 때에 바로 그때 우리의 삶에도 포도주의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 아니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요, 나침판이요, 해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이요, 이 말씀 그대로 내 인생 가운데 새 포도주를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진정한 나의 고정관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 제목 우리 같이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나 어려움과 위기가 올 수 있지만 세상 방법이 아닌 빨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버튼을 누르게 하옵소서. 나의 바램과 나의 시간표를 앞세워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음과 확신 가지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내 자존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의심 없는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의 반전을 꿈꾸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이 기도 제목이 내 삶 가운데로 구체화, 사실화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되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육신까지도 새 힘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또 한 주 동안에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